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 나선 성지가 좋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그 시작을 알리는 수리아 안디옥. 스데반의 순교 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피해 이곳 안디옥에 정착하여 교회를 형성했다고 하는데요. 박해를 피해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첫 해외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며 복음의 불씨를 피웠던 그 역사의 장소. 그 은혜의 현장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로마 시대 때 이 수리아 지역의 수도였던 그 안디옥, 오늘날에는 안타키아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대로부터 이 오론테스 강이 이 도시를 관통하면서 아주 수도로 번성한 큰 도시고, 자, 사진에서 보는 대로 이 지도에서 이렇게 이제 안디옥 지역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시작이고, 특히 이 도시는 이제 레바논의 백화골짜기에서 시작이 되어서 580km를 흘러 이곳 안디옥을 지나 지중해로 빠져나가는 아주 긴 강인데요. 제일 먼저 이 안디옥은 특히 이 로마 시대 때의 수리아의 수도가 되면서 역시 이곳 이미 기독교 시대 이전에 유대인들의 중요한 공동체가 있었던 곳인데요. 1800년도에 건축된 정말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회당입니다. 고대의 역사적인 도시 수리아 안디옥의 2300년간의 역사를 가진 유대인 공동체의 현주소입니다. 네, 유대교 회당임을 알려주는 다윗의 별이 이렇게 문설주와 또 문 위에 있습니다. 안디옥의 유대인들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났을 때에 이 구제금을 보내기도 하고, 실제 바울은 이곳 안디옥 교회에서 2번에 걸쳐서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회당에 혹시 키를 구해서 열을 수 있을까? 땡큐. 코리아. 바이바이. 예, 이 유대인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스탄불로 피신해 있고, 이 수리를 거치면 몇 개월 후에 문을 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쉽지만. 땡큐. 땡큐 베리 마치. 땡큐. 터키에 대지진이 있은 지 꼭 1년 되는 때에 이렇게 찾았고요. 문은 닫혀 있었지만은 이 성류라든지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주요 예배 장소였던 회당을 보게 됩니다. 이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나왔을 때 스데반 순교 이후에 이곳으로 많이 몰려왔고, 그 유대인들을 기본으로 또 회당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바로 이렇게 기독교가 정말 부흥하는 이 이방인 땅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 공동체가 있었던 곳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자, 저쪽 뒤쪽에 보이는 산이 실피우스 산이고요. 이 실피우스 산 인근과 이 오르테스 강 사이에 아주 고대로부터 유대인 지구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 지구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또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심했을 때는 유대인 지구의 바로 뒷산 실피우스 산에 피신을 했다. 그리고 바로 요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위로 되어 있는 산자락에 동굴을 의지해서 핍박 시에 교회를 시작을 했지요. 바로 요 앞이 또 유대인 지구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유대인 지구와 기독교인 지구가 함께 같이 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 오래간만에 이제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부르는 곳인데, 정말 지진 1년 후에 언제나 다시 이곳을 와 볼까 했는데, 드디어 이렇게 성지가 좋다 제작팀이 지진 1년 만에 그래도 사도 바울의 역사적인 전도 여행의 첫 시작인 수리아 안디옥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네, 터키는 거의 이제 무슬림 땅이기 때문에 교회였던 곳을 개방을 하되 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열어놓았고요. 예, 여전히 지진 이후에 순례객들이 많이 찾지 않기 때문에 한산한 모습을 보였고요.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스테반의 죽음을 계기로 예루살렘에서 거대한 기독교인의 핍박이 일어나게 되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가장 큰 부흥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네, 예루살렘의 핍박이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대 땅을 떠나서 세계로 흩어지는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 역사적인 안디옥의 베드로 동굴교회의 모습 참 감동이고 은혜가 되는 곳이고요. 바로 동굴로 나야 있는 그 터널을 통해서 핍박 시에는 이 터널을 통해서 도망도 가면서 아주 고난 속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그 교회가 부흥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곳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첫 해외에 선교사로 파송되는 역사적인 바로 안디옥 베드로 동굴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교회이면서 가장 최초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의 바로 이 동굴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온 기독교인들은 바로 이곳에서 큰 부흥을 이루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게 되고 드디어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을 세계로 전하는 첫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로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네, 정말 역사적인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던 곳, 이 로마 시대 때의 이 로마와 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그 이어서 3대로 큰 3대 로마 도시 중에 하나였던 안디옥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요. 이 수많은 동굴들은 핍박이 왔을 때에 이 동굴들을 통해서 숨고 피해 이동을 했던 굴들이 여전히 이렇게 있고요. 정말 이 초대교회에는 이 부흥한 때도 있었지만은 또 핍박의 때를 이렇게 번갈아 겪어가면서 정말 고난 속에서 꽃피운 복음이 오늘날에는 전 세계 23억의 기독교인들이 성장한 위대한 복음의 열매를 이루었습니다. 그 시작이 되었던 안디옥의 실피우스 산과 이곳 산 위쪽에 아주 또 아주 은혜로운 마리아와 특히 베드로의 이 조각상이 이 부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곳을 찾아 올라갑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산 중턱 어딘가에 그려져 있는 이 마리아의 그러한 상을 보면서 위안을 얻었을 초대 교회 때의 아주 신앙의 상징적인 역할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기독교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안디옥 천 시내 어디에서든지 이 산 중턱에 바위를 깎아 만든 마리아와 베드로의 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이라면 이곳에 마리아 베드로의
위치를 알고 시내 어디서든지 그들이 신앙심이 이렇게 갈급할 때, 또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기도할 때에, 기도하고 싶을 때에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잠시 이곳 마리아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고 하는 신앙의 정표입니다. Turkey? 터키. 아, Güney Kore. yeah. You ar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at is this? Meryem Ana Ah, you are from where? from Hatay, Antakya. Ah, you live here. Yes.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Yeah, nice to meet you. 네, 비록 무슬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안타키아의 이 마리아상 부조를 찾아 올라온 현지인과 이렇게 반가운 만남이 있었고요. 자, 정말 이것을 보고 아는 사람만이 아는 전체 이 바위산에 구분이 되지 않지만 기독교인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의 어느 곳에 서든지 이 상을 보면서 기도를 올리고 또 자신들의 신앙의 위안을 받았던 곳이고요. 정말 역사적인 이 오늘날 안타키아 수리아 안디옥의 베드로 동굴교회와 바로 그 앞에 이제 역사적인 장소들이 조금씩 이 발굴이 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베드로 동굴교회 앞이 아주 역사적인 유대인 지구였으면서 이곳에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러한 현장을 이렇게 이제 발굴을 해내고 있고요. 베드로 동굴교회가 있는 이 밑도 이 로마 시대 때에 목욕탕이 있을 정도면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대가 학자들은 주이식 쿼터였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이 생생한 당시의 역사는 요세푸스 제3권 마지막 부분에 아주 자세하게 디도 장군과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수리아 안디옥에서 먼저는 교회 전에 유대인들이 이곳에 자신들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전도가 이루어지면서 초대에 교인들이 늘어난 거죠. 그리고 핍박이 아주 대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핍박 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과 함께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쪽에서 바로 이 실피우스산 쪽에 동굴에 교회를 이루며 예배를 드렸고, 특히 핍박이 강할 때는 동굴 저 위쪽에 터널의 입구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저곳으로 또 숨어 들어가서 피신을 한 정말 생생한 수리아 안디옥의 기독교의 아주 산 역사적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하수구, 여기 하수구도 이렇게 보이잖아요. 참으로 이제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수리아 안디옥의 고고학 현장을 보게 되면서, 특히 베드로 동굴교회 인근에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생생한 그러한 기록을 통해서 점점 이제 초대교회와 그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사실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있고요. 근데 아직 여전히 일부 조금씩 발굴을 해 나가지만 이곳에 이렇게 큰 도시 공동체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 동방의 여왕이라 불리할 정도로 굉장히 번화하고 아름다웠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안타깝게도 1년 전에 대지진으로 정말 도시의 90%의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이제 많이 이제 훼손이 되었는데요. 조심스럽게 한번 시내로 가봅니다. 네, 워낙 지진으로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이 아픈 상처를 갖고 있는 지역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이제 용기를 내서 보니까 이제 밤에 이때가 10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재건의 아주 활발한 그런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강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이제 모닥불이 있는 곳을 보고 한번 조심스럽게 다가가 봅니다. You Antakya? Yes. All family here? Nice to meet you. Yes. Okay. Yes. 이렇게? 오케이. Thank you. Åh, mükemmel. Harika ekip. 대지진이 난 지 딱 1년 되는 날 이렇게 어느 정도 이 안디옥의 안타키아죠. 시민들도 이제 많이 안정을 찾아가고 이미 폐허가 됐지만 다시 이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요분들이 1, 2, 3가 이 자매래요, 시스터. 여기는 이분의 아들, 딸. 아, 투어리스트. Turist. Hoş geldiniz. Welcome. 자, 안디옥의 희망을 한 번 더. 보세요. 지진의 대여 속에서도 여전히 정말 코리아에 대한 이 열풍 또 코리아에 대한 인기는 여전하고요. 그래도 이 아픈 땅에 이렇게 와서 함께 어울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지진 나고 몇 번에 걸쳐서 안디옥을 왔지만 지진 직후에는 정말 그 절망과 또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던 이 안디옥 사람들이 이제 1년이 되어 간 지금 시점에 이제 어느 정도 여유도 찾아가고 어차피 불행한 일이지만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이들을 보니까 막 축복해주고 싶어요. 네, 이 스리아 안디옥, 특히 이 로마 시대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기독교 공동체를 결국은 이루어냈고요. 지진으로 많은 호텔들이 이제 문을 닫았지만 이것도 이제 호텔의 반은 이제 사용하지 못하고 그나마 일부 열어서 이렇게 한 밤을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방을 잡고 창문을 열어보니 여전히 아침에 보니 이렇게 처참하게 다치고 정말 지진의 상처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혹시 뭐 요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해서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네, 마침 요때가 또 이제 이슬람의 라마단, 그래서 라마단과 관련된 요 다과라 그럽니다. 예. 아침 일찍 문을 연 이 첫 가게죠. 이렇게 우리로 치면 이제 엿을 구워서 이렇게 먹는 건데 굉장히 우리의 맛과 비슷했고요. 이렇게 깨를 이제 묻혀서 달콤하면서도 고소한 간식 이렇게 피곤할 때 먹을 수 있는 곳이고, 예, 조금 샀습니다. 와, 이 달달한 게 엿 같으면서 요기 네, 이렇게 먹어보라고요. 그렇게 번화하고 아주 활발했던 시장이 이제 거의 완파가 되어서 조금씩 재기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이제 아침에 호텔에서는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빵을 사러 나왔어요. 빵을 좀 사고 또 돌아볼 수 있는 간식을 사면서 오늘날 1년 후, 지진 1년 후에 현재의 모습들을 이렇게 또 돌아보고 카메라에 담아 우리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면서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대로부터 안디옥 지역의 올드시티에 해당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역사적인 건물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곳에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로서 교회 건물을 구입해서 문을 연 곳이 있습니다. 저 보세요. 완전히 완파가 됐어. 완전히 파괴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에 이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개신교를 찾아가는 중에 이렇게 이제 지진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게 고대 도시였던 것을 오히려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면 완전히 수천 년 된 돌다리 위에 메꾸고 주택지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키아는 아주 오래된 고대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밑에는 이 헬라 시대, 로마 시대 계속해서 역사가 축적된 도시가 바로 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진으로 완전히 평지가 된. 이야, 원래 이게 이제 교회의 정문인데 이렇게 교회의 건물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전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돼서 주저앉았고요. 이렇게 쭉 한번 돌아보는데 어쩌면 이렇게 정말 지진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한국 교회의 기도에 힘을 모아 세웠던 교회가 안타깝지요. 한국 교회가 개신교회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의 교회가 이 건물을 구입을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진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이에요. 옛날 프랑스 대사관 건물을 구입을 해서 개신교회를 만들었는데 앞에 이 아치 3개만 옛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완전히 형체 없이 주저앉은 아주 마음 아픈 현장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모아지고 또 헌금이 모아져서 이곳에 개신교가 다시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렇게 안쪽에 정말 처참하게 훼손당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곳이 이제 이 지역 전체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건물들도 이미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심한 훼손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역사적인 정교회에 교회가 이렇게 완전히 파괴된 마음 아픈 모습입니다.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안디옥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정교회의 아주 상징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된 정말 마음 아픈 이 땅의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역사적인 도시였던 것만큼 정교회, 또 가톨릭, 개신교, 그리고 유대교 회당까지 아주 종합적인 그러한 종교의 센터가 되었던 곳인데요. 자, 이렇게 오론테스 강을 보시면서 완전히 파괴된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